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전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일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사용이 된 계기가 이러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이 국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1967년도에 생겨났고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 의해서 이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초창기에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했던 메시지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도하면서 첫 메시지가 그거였대요. 첫 대면에서부터 뭐 아는 사람이 됐든 간에 뭐 모르는 사람이 됐든 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이 거부감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결신율이 뭐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고백이 뭐 불과 몇 프로, 몇 프로 안 될 정도로 이 전도 단체가 왜 이리 결신율이 적지?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이게 하여튼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정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이걸 하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앞에 이 말부터 하는 걸로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조정이.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첫 성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신율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결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주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하니까 마음문이 열립니다. 당신이 죄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전도 대상자 그 입장에서는 홍쾌히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문의 빗장을 막 걸어버립니다. 다음 말도 마음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결심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럴지라도 물론 결단하는 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마음의 빗장을 벗겨버립니다. 비록 내가 허망한 것에 매여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황금 우상 물질에 빠져서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놈의 인생 언제까지 지금 살아야 되냐고 하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내가 저주하고 있을지라도, 내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도 없이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의 이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남겨두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로마서 5장 6절에 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요,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약할 때, 불쌍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보이는 것이 다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때에, 그런 불쌍한 때에, 그런 때에, 그런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므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맞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전도할 때 첫 음성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될 수 있다. 당신도 의인이 될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제하고 있는 말씀. 내가 죄인으로 죄임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요.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선조 아담과 하와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내 맘대로 갖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그리고 내 힘만으로 살고 산다고 버둥버둥하는 것, 이게 죄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이 죄인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마음의 고백을 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과연 죄인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첫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첫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맞는 이유는 로마서 5장 10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르기 전 나는 하나님이 어디 살아 계시냐고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힘이 센 사람은요, 야,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요, 법사나 무당에 빠집니다. 이단 사이비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이니까 물론 그렇겠지만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지요. 꼭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뚝뚝 흐르게 하는 이 불효자식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자, 이제 전도받고 예수님의 믿기로 이제 결심한 사람은, 이 전도를 통해서 결심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준답니다. 새 영.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답니다. 성령님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삽니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지 우상 숭배를 끊습니다. 우상 숭배가 잘못임을 깨닫습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로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며칠 전, 요즘 참 밤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밤하고 뭐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당근에 아무튼 지금 하나가 생각이 잠시 안 나는데, 밤을 제가 이제 주울 수 있는 곳에서 밤을 주웠어요, 제가. 주인이 그냥 봐도 자기네 밤 줘도 한 말도 안 해요. 그냥 주라고 그냥 허용을 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제가 밤을 줍다가, 마음속에서 자꾸 이제 그만 줍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욕심 부리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 하는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대로 제가 그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실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 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새 영, 살려주는 영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영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학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 성령님을 내 마음에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새 영,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성령님이 너의 주인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새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먼저 소망이 생깁니다. 자, 멀게는요, 하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이 분명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는데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이 두려워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걸려도 좋다, 몸 건강 관리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예. 건강 관리 하더라도 뭐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병에 걸릴 수 있어도, 죽음이 가까이 올 수 있어도 병이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그 말입니다. 병과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의기소침하면서 이 산다가 아닙니다. 마치 병에 안 걸린 것처럼 활발하게 살게 됩니다. 고 이여름 교수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어린이 딸로 인해서 새 영, 살려주는 영,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늦은 73세 나이에. 이분이 2022년 83세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분이 83세에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췌장암을 2번까지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땐가 약하고 방사선, 항암주사 등등을요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83세에서 88세까지 5년 동안 그럼 의기소침 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않고 평소에 그냥 할 일 다 합니다. 더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열심히. 예? 글 쓰는 일, 특히 이분이 이제 학자니까 글 쓰는 일을 한 거예요. 예.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부활 소망 때문에. 천국의 소망 때문에. 그냥 죽음이 그냥 친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친구. 두려운 게 아니고. 사흘 전에 25일입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 아시죠?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TV도 봤는데. 예. 이 사인이 죽은 이유가 이 폐렴하고 그 다음에 폐기흉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조혜련 씨 아실 겁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묘호령교 이런 거 막 이상한 우상 숭배다가 완전히 돌아선 사람입니다. 이 조혜련 씨가 이 개그맨 전유성 씨에게 아마 중환자실이었겠죠. 중환자실에서 아마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하십니다. 했겠죠. 오빠 막 그런 사이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전유성 씨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왜 지금에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요, 이분이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이 참 소망이 있으면요, 환난도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 배에 선장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환난,
내 인생비에 선장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환란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살려주는 영, 내 안에 새 영, 내 안에 살아있는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삶이 즐겁습니다. 사는 맛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저 사람이 도대체 근심 걱정이 1도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있는데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 날 그분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즐겁게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 인생 기쁘게 살아요, 당신은? 물었답니다.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새 영,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기도로 예수님께 내가 맡기면서, 내가 기도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나는 삽니다, 나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정보 내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합니다.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는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길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었다.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릴 교회를 내가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지요? 경찰이 상세하게 일러주는 대로 가보니 정말 교회가 있었다. 예배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을 또 만났다. 변호사는 그 경찰에게 또 물어보았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다른 교회가 많던데 왜 하필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새 영, 성령님 때문에 남은 인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얼마나 큰 힘일까요? 이렇게 사는 것을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사는 나를 보고 가족과 이웃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너같이 살고 싶다.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병들었거나 영이 죽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그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님을, 살려주는 영, 새영 성령님을 내 마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 살려주는 영, 새영 성령님이 거하시고 계신 사람은 산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려주는 영, 새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기쁜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는 영, 살아있는 영, 새영, 성령을 주셔서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을 주셔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즐거움의 향기를 안 믿는 가족 이웃에게 풍기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허물없죠. 세상의 짐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가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계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어둠 밤 지나면 새날로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 아멘.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계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칠 후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